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을 합니다. 생명은 성장이 그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명성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어요. 요한하고 그 형 야고보하고 2명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4명이 됐어요. 얼마 있다가 1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쯤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보낼 때 70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500명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3,000명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4,000명, 그리고 핍박이 시작했을 때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니까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한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쯤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는 안 좋다. 제가 한번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큰 교회가 좋냐, 중간 교회가 좋냐, 작은 교회가 좋나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큰 교회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끝날 시간 되니까 그 사회자 목사님이 여기 김상목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서 끝나기 전에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큰 교회가 좋냐, 중간 교회가 좋냐, 작은 교회가 좋냐, 그건 아무 쓸데없는 논란입니다. 사람도 키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저같이 중간짜리도 있고 나무도 큰 나무가 있고 중간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뭐 그렇게 키가 크게 낳고 싶어서 난 겁니까? 그 키가 크게 난 걸 어떡합니까? 예? 키가 작게 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큰 교회도 있고 중간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디베이트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한 몇 명은 아멘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결론은 중간 교회가 좋다, 작은 교회가 좋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는 큰 나무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큰 교회가 여기서 큰 통합식 대회할 때 큰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모일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은혜인 것을 보고 우리들이 함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 10,000명이나 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교회 때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16나라에서 와서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고 각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아시아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주로 유럽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주로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그것이 이제 후에 1700년대에 미주로, 북미주로 들어가서 미국과 카나다와 이렇게 중심으로 북미주가 이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시아로 왔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남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지금은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 교회가 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14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됐습니다. 140년밖에 안 됐어요.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또 100년 앞서서 240년이 됐고, 불교는 일찍이 들어와서 지금 한 1600년, 1700년이 돼가죠. 우리나라에 세 개의 종교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 세계에 한국이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뭐 유명한 거 BTS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유명하기 전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그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떤 해는 14.5%씩 막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50개 가운데 24개가 거의 절반이 전 세계에 있는 최대 교회 가운데 50개 가운데 24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한국은 가장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나타나는데 명성교회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Temple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약해진다, 뭐 젊은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전진합니다. 완성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커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하게 짓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의 제목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북미주의 재료를 썼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와 또 남미와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교회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기와장이 올라가는 시간, 그 마지막 못이 박히는 시간이 이제 곧 옵니다. 그 시간이 올 때에 그때가 주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로 감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안 믿으면은 북미 사람들이 믿고, 북미 사람들이 안 믿으면 아시아 사람들이 믿고, 또 남미 사람들이 믿고, 아프리카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전진합니다. 완성될 때까지, 마지막 창문이 걸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후퇴는 없습니다. 완성하는 그 날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송 오리지널 그 25명의 찬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주가 내게 부탁하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전에는 나를 몰랐고,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하나님의 용서를 몰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몰랐고, 천국을 몰랐고, 부활과 생명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위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표도 그렇죠? 천년을 하루같이 오직 예수. I like that. 아주 좋아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표를 여러분이 이번에 만드셨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전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지도자요, 기독교를 세운 분이요, 위대한 도덕자요, 종교인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종교인이 아니요, 기독교를 세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을 성취시킨 지 2000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덮어버렸고,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영적인 인간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값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선포하시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근데 그 영원한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나의 것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내 속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생겨서 거듭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영원히 사는 걸 모르고 부활하는 걸 모르고 저 천국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도 억울합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다 끝난 사건인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그 소식을 들었고 이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시간이 시작됐고, 아직도 이 땅에는, 이 나라에는 80%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알려줘도 싫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는 죽어도 지옥 갈래, 그 사람만 빼놓고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제가 전도를 하니까 자기는 예수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었대. 알아는 들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유교 집안인데 우리 아들이 셋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자랄 때 절대로 공짜는 받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아니면 차 타고 가다가도 제가 설명드린 그 복음을 이해했으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것밖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고 다 끝난 건데, 다 끝난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 눈 뜨게 해주고 나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말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 믿으면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것, 내게 부탁하신 일, 뭘 부탁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라. 알게 해주라. 알려주라. 예수님도 자기가 하신 일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 마태가 아주 요약을 잘 해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둘째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셋째는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세 마디로 딱 요약을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당신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DNA가 똑같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절대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DNA가 똑같거든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같은 DNA를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는 DNA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렵죠. 부부끼리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요. 왜? 같은 DNA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DNA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대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기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모습 보고 아이고 사랑하지 못하겠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식이 뭐 좀 잘못한다고 아이고 이제부터는 저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소식을 예수님처럼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내게 맡긴 그 귀한 사명을 여러분 모두가 전해줘서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역이, 첫째는 구원의 사역이요, 둘째는 성화의 사역입니다. 성화, 변화, 성숙. 구원받은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서 점점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디서 한 사람을 만나서 조금 얘기하다 보면 뭐가 통하는 데가 있어요.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5분만 얘기해 보면 예수 믿는지 몰랐어도 조금만 얘기해 보면 벌써 단어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한번 제가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제 옆에 여자분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응급실에 왔어요. 저와 같이. 근데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이분이 참 어려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응급실에 왔는데 그 단어를 들어보니까 그래도요, 이 고통 가운데서 참 감사가 있어요. 그래. 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단어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변하거든요. 사람이 내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이 성장합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니까 이 태어난 어린애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성장하나?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정서가, 감정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정서가 변하고 태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합니다.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들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그 여자처럼 어려운 형편은 빤한데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좋은 행동들이 반복될 때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좋은 습관이 5, 6개만 생겨도 여러분의 인격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걷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말씀으로 변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유하셨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세상은 병든 사람이 너무 많죠.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데가 병원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 가는 데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원이 하고 친해져요. 그리고 나이 많으니까 좀 좋은 현상 가운데 하나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아름답게 보여요. 주름살이 안 보입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고 몸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과 정서적인 병들, 대인관계의 병들이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고 건강해져가는, 건강하게 변하고 있는 우리들, 성숙해져 나가는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둘째는 성장과 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일을 하고 셋째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서 우리가 나타나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우리가 나타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나타나면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만나면은 무엇인가 달라지는 축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있고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치유가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명성교회에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하시던 일 세 가지, 구원의 복음, 말씀을 통한 성화, 치유사역,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기도로 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라고. 내가 나가서 뭐 열심히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한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사역이요, 구원의 사역이요,
성화와 성장의 사역이요 치유의 사역인데 이걸 우리가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이거든요. 근데 기도와 함께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 잘못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예? 성령을 주셨는데 자꾸 성령을 달라면 엉뚱한 영이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자기 아내 여보 나하고 결혼해요. 결혼을 하자고. 아니 결혼한 지 15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결혼을 하자고 그래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준 지가 내가 20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5년이 됐는데 무슨 성령이야? 성령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다. 여기를 그러지 않았어요? 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시겠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건 괜찮아요.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 이건 괜찮아요. 그냥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비성경적인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으로 이 두 가지로 복잡한 게 없어요.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구원의 사역과 성화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 일을 할 텐데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땅에서 다시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라. 세 가지를 하라.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고 성령으로 하라.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라. 이 놀라운 축복이 명성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속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전국에 전 세계에 퍼지는 그 축복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